할렐루야. 우리 마리아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좀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추워졌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난로를 먼저 피우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쥐암 권지권지권 쥐암 권지권지 이거요 이미 어렸을 때 다 해본 겁니다. 자, 혼자만 하면 뭐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깨를 좀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서 쥐암 예, 좀 해주셔요. 네. 인무교대 예. 네. 우리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이렇게 내용으로 이렇게 좀 미흡한 것은 끝나고 하세요.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1장에서 19장까지, 그 다음에 20장에서 40장까지. 1장에서 19장까지의 전체적인 큰 내용은 첫째는 어디죠? 애굽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없는 땅이 애굽입니다.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찬란한 땅이었고 벌써 이제 그 당시에 그 나일강의 문화와 문명을 꽃피웠던 나라이고, 지금도 이제 여러분 애굽의 카이로스에 가면 거기 영국 사람들이 지어준 그 내셔널 뮤지엄이라고 해서 박물관이 있거든요. 있는데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딱 보면 와, 세상에 엄청 이 애굽의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거기 이제 그 각 연대별로 이렇게 문화재를 갖다가 전시를 했는데 거기 2000년 이하짜리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나 그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애굽의 역사가 보통 2000년에서 3000년, 4000년, 5000년 이상이 된 문화재가 아주 말 그대로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란한 꽃을 피웠는가, 이제 그걸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 애굽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기서 출애굽 왜 했을까?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가 애굽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곳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거룩한 역사가 없는 현장은 애굽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계속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망하고 나도 모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두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바로 1장에서 19장까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가서 머무르게 되느냐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1장 첫 번째 서두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아야 할 이 민족이 어떻게 돼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가. 창세기는 이제 거기서부터 말씀을 마감을 하고 출애굽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중심으로 11지파가 애굽으로 가게 되죠. 가게 되는데 거기 이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숫자를 계산을 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바로 그때 몇 명이냐면 70명이 바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왜 11지파냐면 요셉은 이미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1지파가 바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70명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70명이 430년의 역사를 통해서 몇 명으로 불어났느냐면 약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다만 이제 장정만 60만 명 그렇게 나오니까 어림잡아서 이렇게 역추적해서 계산을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느냐면 약 한 200만 명.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불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 걸렸을까요?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430년의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70명의 작은 숫자를 20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의 숫자로 하나님이 불어나게 하시는.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를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시기입니다. 430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에서 한 생명이 오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죠. 오늘 콩고의 친구들이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콩고 지역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선교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게 좋을까요? 줄어드는 게 좋을까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 목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자꾸 줄어든다.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우리가 지금 옛날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주일 학생들도 몇백 명이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우리 성도들도 그냥 막 깃발만 꽂아놓으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옛날에는 그냥 수예배든 새벽 예배든 주일 대예배 인원수가 그대로 갔다. 그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들까? 아마 속이 쓰라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200만이라고 하는 이 백성을 만든 다음에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렸는가? 3개월 걸립니다. 3개월 걸려서 시내산으로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도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서 40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후반부죠. 20장에서 40장은 무슨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을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20장에서 40장까지 뭘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뭘 줘요?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성막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디테일한 재료부터 시작을 해서 모양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교회도 주신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를 누가 세우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성서적인 답변은 바로 무엇이냐면 누가 세우셨어요? 그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태 16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네.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바로 이 반석 위에 I will build, 내가 세워가겠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요. 말씀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고 교회도 누가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세우시는데 여기 성막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만 제대로 서 있으면 세상은 교회 때문에 오게 돼 있어요. 세상이 망할 짓을 해서 망한다? 이미 세상은 망할 짓을 하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어떤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무엇인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희망의 거룩한 현장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관심이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문제가 그냥 한두 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이 성막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과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쏟아져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회가 교회답게 서면 돼요.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딱 쓰면은요,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하고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도 교회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세우는 작업을 하게 하시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오늘 40장에 가서 드디어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는데 오늘은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40장에 보면 1장에서 16절까지, 오늘 15절까지 읽었나요? 16절까지. 이것은 이 성막, 완성된 이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봉헌을 위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이렇게 봉헌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성서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규례를 줘요. 성전 봉헌식은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5절까지가 되겠죠. 15절, 아니 16절, 15절, 16절. 에이? 그 다음에 17절에서 33절까지. 33절까지 뭐냐면 여기서 주신 규례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교회가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교회가. 그러고 나니까 3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임해 왔죠. 구름으로 임해 왔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해 왔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헌을 하고 나니까 이 성막 안에 누가 계셨는가? 하나님이 계셨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서 있으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딱 와서 엎드려서 아버지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일어나면서 바로 이제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은 마감을 합니다. 이게 이제 40장이 품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게 규례예요. 지금 규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규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17절로 가서 보시면 그대로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보시면 너는 첫째 달 조하루에 성막과 회막을 세워라. 성막을 세우는데 언제 세우는가? 첫째 해 맨 우리 식으로 말하면 1월 1일 날 세우라고 말해요. 1월 1일 날. 다른 날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17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는가?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면 여기 17절에 둘째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으로 가면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유월절 사건,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패스오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바로 오늘을 너희 모든 해의 첫 달, 첫 시작으로 삼아라. 그것을 1월 1일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 출애굽을 해서 나온 그 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신년이에요. 1월 1일이에요. 신년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이 새해 첫 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살아서 나오게 된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 1월 1일은 그들이 있어서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2장에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막이 완성이 되고 세워진 날이 둘째 해, 다시 말해서 꼭 이 출애굽을 해서 꼭 1년 만에 성막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막을 세워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있어서 1월 1일 특별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는 영적으로 참 중요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예배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를 담은 예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새해를 시작하세요. 안 올 분이 못 나오실 분이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송구영신 예배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이 출애굽기의 의미로 보면은 바로 1월 1일 그 해 첫 달 첫 시작, 그게 송구영신 예배예요. 근데 이제 이 성막을 봉헌을 하는데 이 규례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여기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성막을 갖다가 들여놓고 그렇게 해서 봉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바로 안에서 밖으로 가는 순서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가장 먼저 뭘 하는가, 여기다가 2절 그 다음에 바로 3절부터 그게 나오거든요. 3절에 보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로 뭘로 시작을 해요? 증거궤로부터 시작해요. 증거궤. 이 증거궤가 다른 말로 말하면 법궤잖아요. 법궤.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증거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휘장을 쳐서 성소를 먼저 구축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여기다가 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상이라고 하는 게 떡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금촛대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향단을 갖다 놓고, 그리고 다시 휘장을 쳐라. 다시 말해서 성소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번제단을 갖다 놓고,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도목을 갖다 놓고 물도목에다 물을 채워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문을 그렇게 갖다가 제작을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순서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법궤부터. 그러니까 바로 교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는 시작이 돼야 돼요.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출발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말씀으로 내려가야 돼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하고 같은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는 장소마다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강대상이 살면 그 교회는 삽니다. 근데 강대상이 죽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라 그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증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기서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봉헌을 할 때 그 순서로 가라 이 말이에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툭툭하게 나오는 구절이 바로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관유라고 하는 것은 anointing oil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을 관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에 어떻게 하냐면 바르라. 그리고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요.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에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 보면 계속해서 뭘 바르는? 기름을 바르는, 기름을 영어로 말하면 오일이거든요. 오일.
여기 오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올리브 그 기름, 올리브를 통해서 짠 감람유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기름을 갖다가 모든 이 성막의 기구마다 전부 다 발라라. 왜 기름을 발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잖아요. 기름을 발라서 어떻게 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그러니까 기름을 발랐을 때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는 기름을 발라라. 그렇게 해서 바로 거룩하게 해라.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보고 있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지금 뿌리를 내고 세상 안에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참 여기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교회가 존재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세상 안에 있지만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만약에 세상이 하는 식으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 교회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름을 발랐다고 말씀하실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성광이에요. 그냥 빛이 아니라 어떤 빛이죠? 거룩한 빛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이름에 맞게끔 이 제단에 기름이 발라져야 돼. 이 교회 자체가 기름이 발라져야 돼.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른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세상이 하는 대로 정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다. 만약에 세상이 막 쌓아놓으려고 하는 게 세상이라면 교회는 쌓아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퍼주기 위해서 있는 교회, 그게 구별된 교회입니다. 세상은 막 여기저기 막 땅을 사고 막 부동산을 사고 막 거기서 땅값 올려서 뭔가 이익을 취하고, 그게 세상적인 어떤 세상 보통 사람들의 가치라면 교회는 정반대로 있던 것도 팔아버리고.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세상하고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내. 그냥 단순히 여기 와 있는 이런 가구들, 기물들, 이거 기름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 물론 이제 거룩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니까 여기서 쓰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성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름을 발라서 세상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우리하고 달라, 이 말을 들어야 사실은 축복입니다. 저 교회는 우리들하고는 달라, 왠지 모르게 우리하고는 틀리네.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또 와서 보고 우리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나 너희나 똑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기름 아직 안 발라진 거예요. 기름 발라져.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삽니다. 3년을 사면서 가장 과격한 행동을 보인 것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거기에 장사하는 그들을 보면서 막 화가 나죠. 막 화가 나서 막 상을 뒤에 엎어버리고 채찍을 가지고 그냥 노끈으로 막 사람들을 후들겨 패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했던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우리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막 화를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기를 원하셨는데, 기름을 발라서 뭔가 다른 것을 원하셨는데,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것이 그대로 그 안에 흘러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성막에 있는 것만 기름을 바르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두 번째, 누구를 기름을 바르는가? 거기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성막 기름 바르는 사건이고, 두 번째, 아론을 갖다가 위임식을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해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회막 앞에 가서 물로 씻어요. 그것이 이제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론을 데려다가 뭘 하는가? 그에게 성의를 입힙니다. 우리가 장로 장례할 때 성의를 입혀주잖아요. 이게 다 성사적인 근거를 가져와서 성의를 입혀주는 거예요. 의를 입혀줘요. 그 다음에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요. 그게 우리로 말하면 안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론이 뭐가 되는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을 다시 겉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래서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름을 바르는데 이 모든 성막 기구에다가만 기름을 바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라. 우리식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라, 그 말이에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다 기름으로 발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시는 거예요. 다 기름. 여러분, 안수 받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잖아요. 이 기름이 바로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러한 역사로 우리 안에 기름을 발라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 이야기는 내 속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다, 그 이야기인데, 성령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는 이미 나를 기름을 발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도 거룩해지고 교인들도 거룩해지고, 지금 우리가 이거 빨리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참 어려움이 많았죠. 박해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앞에 각인시켜준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다. 그걸 각인시켜줬고, 두 번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 처음에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물건을 샀는데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러면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 주인이 어서 가라고. 왜? 띄어먹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목사라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그냥 100% 신뢰하고. 제가 1987년도에 미국에 들어갔으니까 오래됐죠. 그때 뭐가 있었냐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인을 해주면 거기에 INS라고 있습니다. 그 이민국에서 조사하지 않고 목사의 사인을 믿고 영주권을 1년 만에 대줬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영주권 내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영주권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거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능한 자격이 드는 분들, 그때는 뭐 교회 안에 교사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성가대 지휘자도 영주권 신청할 수 있고, 반주자도 영주권 신청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와서 사무부는 사무직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길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모든 서류 작업을 이렇게 해드리면서 거기에 패스터, 자상영 들어있으면 거기에 제가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해서 딱 보내면 이건 물어보나 마나 100% 영주권. 그런 어떤 신용을 가지고 있었던 목사들이었는데 세상에 제가 10년, 15년, 20년 있으면서 그게 완전히 땅으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교회는 20명밖에 안 들었는데 영주권을 25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도 거짓말을 하고 너무 많이 가짜 서류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죠, 딱 신청을 하면 새벽 기도까지 와서 다 살핍니다. 교회 몇 명 나오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기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혀 구별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지금은요 사인을 해서 보내면 믿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안에 과연 우리는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한국의 은행에 가서 무슨 급하게 좀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 벌어져서 은행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하니까 담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담보가 있어요? 한국에 뭐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목사인데. 그래서 내가 목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인 줄 아는데 담보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주의 어느 교회 목사라고, 그 교회가 1, 2년 된 교회가 아니라 역사가 80년이 넘은 그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인 줄 알아요. 근데 담보 있어요? 그 내가 담보요. 그랬더니 이해는 하는데요, 담보 있어요? 돈 한 푼도 못 빌리고 뒤돌아서서 왔어요. 내가 돈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셔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그리도록 쓰셨는데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가지 인물의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전반부는 베드로고 후반부는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는가? 기름을 발라서 쓰셨어요. 기름을 바르기 전에, 다시 말해 성령의 기름을 바르기 전에 베드로, 그가 보여줬던 인간적인 실수, 인간적인 여러 가지 약점들, 그 성경에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기름을 받은 다음부터 베드로는 180도로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 어떤 인간적인 약점 다 없어져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여러분, 이태리 로마에 가서 보시면 바티칸 성전이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거든요. 그 바티칸, 거기에 이제 큰 광장이 앞에 이렇게 있고요. 광장이 중심에 딱 이렇게 쓰면 양쪽으로 큰 두 개의 조각이 있어요. 한쪽은 베드로고 한쪽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티칸 성전이 이렇게 보면 큰 돔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원형으로 된 지붕이 돔이잖아요. 돔의 가운데 중심, 그 중심이 어디다가 맞췄느냐면 바로 베드로, 그게 무덤입니다. 베드로 무덤인데, 베드로 무덤 있는 시신의 베드로 심장입니다. 심장하고 그 베드로 성당의 쫙 꼭대기의 중심, 돔의 중심축하고 일직선으로 건축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 베드로를 그렇게 귀하게 쓰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돼 있어요. 1장에서 이제 28장까지 돼 있는데, 참 묘한 것은 다른 성경은 거의 다 피어리어드로 끝나요. 근데 이 사도행전만은 피어리어드가 아닙니다. 역사의 진행점으로 끝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서 28장으로 성경을 끝나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룰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장 28, 29장을 누가 쓸까? 결국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와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쓰고 싶은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광교회가 29장을 잘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29장의 말씀을 잘 기록을 해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29장을 잘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